해야 합니다. 우리 반드시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거듭나는 인생, 다시 태어나는 인생, 중생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종교로 인정받은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바리새파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 당시에 종교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종교로 인정받는 바리새파 사람들 한 2,000명쯤 되는데 그 중에 70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덕망 있고 인품이 되고 이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를 세웠는데 오늘 같으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는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윤리, 도덕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니고데모야, 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네가 어떤 종교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네가 뛰어나지만 네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지만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너무 조종하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뭐 온갖 그 다 좋아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중생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의 한 지도자였다.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라는 말은 사내들이 공회를 말합니다. 니고데모 얼마나 대단한지 바리새파 중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그 성경 맨 마지막에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오시고 한 90년 지난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한 50년 뭐 이렇게 지난 그쯤에 썼던 책이 요한복음인데 그때에도 니고데모, 그러면 아는 사람. 왜냐하면 또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께 무덤을 내어주거든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데 죄인들을 만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그 친구랑 사귀지 마라. 왜요, 엄마? 그 친구 나쁜 놈이다.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이 나도 나쁜 사람으로 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가르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죄인을 만나지요. 창녀를 만나지요. 당시 매국노인 세리를 만나지요.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세리의 집에, 그 창녀의 집에, 그 죄인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밤을 지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이 작자는 정말 문제덩어리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이며 사내들인 공회인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하는데
라삐님 이러는 거 2절에 보니까 라삐님, 이 라삐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이 말을 선생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떤 사람에게 제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럴 때 라삐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수님을 지금 라삐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거기 이어서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표징,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 대다수의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유명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함께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분입니다. 이러면 제가 예수님 같으면 니고데모 너는 좀 나를 알아보는구나. 성경을 네가 좀 읽은 것 같아. 너는 좀 똑똑하네. 너는 괜찮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맞장구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너무 희한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적용해보면 니고데모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이유가 성경을 다 외워서 안 들고 다니시는 겁니까? 바리새파 분들이 있네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바리새파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인이 되려면 유대사회에서 성경을 외워서 시험을 칩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험을 하거든요. 장로들이 시험합니다. 이사야 60장 외워보세요.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 이사야 6장만 외우는 게 아니고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 60장까지 싹 다 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리새파예요. 그 바리새파 중에서 그 2,000명이 넘는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70명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 사내들인 공회인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왜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요한이 교회를 섬길 때에 이제 사도들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도들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죽거나 순교하거나 이런 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대대적인 핍박이 더 거세게 밀려오고 안에서는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 필요 없다, 십자가 필요 없다, 복음 필요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는데 교회가 어떻게 힘을 잃어버렸느냐?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영생,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할 때 힘을 얻을까요? 교회는 거듭남에 관심을 가질 때, 교회는 중생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사천국가교회가 중생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집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압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니고데모를 아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했습니까? 너도 거듭나지 않으면, 너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라고 할지라도 니고데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 위에 있는 저 니고데모, 야, 우리는 저까지 갈 수가 없어 말하는 저 위대한 니고데모도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이를 질문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구원파들은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해요. 저한테도 그 질문, 목사님 거듭났습니까? 당연히 거듭났죠.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몇 날 몇 시에 몇 분에 거듭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쫄아가지고
저기가 진리가 있나? 그리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저는요 1972년 9월 29일 음력으로 재생입니다. 양력이 아니라 음력입니다. 양력에 물론 챙겨도 됐습니다. 음력이 1972년 9월 29일이 제 생일인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이 목사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눈을 탁 떠가지고 달려보니까 72년 9월 29일이네. 내가 72년 9월 29일에 태어났다. 그리고 시계 딱 보니까 몇 시에 태어났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제가 태어났는데 얼마 뒤부터 계속해서 제 생일을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말씀해 주고 또 주민세대에 가니까 72년 9월 29일 생일로 출생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1972년 9월 29일 생긴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언제 우리가 거듭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듭남의 증거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증거가 일치할 때 거듭난 사람인 거죠. 나는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데 그 증거하고 성경의 증거가 전혀 다르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거듭났다고 믿었습니다. 거듭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침팬지가요 아무리요 사람 말을 하고 훈련을 하고 사람 말하고 옛날에 어떤 영상 유튜브로 보니까 침팬지 자전거 타는 거 딱 치면 나옵니다. 자전거 타는데 침팬지가 사람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럼 침팬지는 사람입니까? 침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는요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강아지 해야 됩니다. 강아지입니다. 여러분 소는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송아지입니다. 말을 새끼 낳으면 뭡니까? 망아지죠. 사람은 아기를 낳으면 뭡니까? 사람인 거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개가 되거나 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애기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거 딱 하나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데 사람입니까? 개입니까? 개가 아니죠. 개들은요 일어나자마자 돌 들고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깊은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래서 선생님, 랍비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4절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가 던진 이런 질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거듭났다 안 났다 여러분요 그런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그런 질문이 생겨야 되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거듭남에 대한 것뿐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 약간 이상하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세요.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미신이고 맹신입니다. 덮어놓고 믿거나 아무거나 믿으면 미신이고 맹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질문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질문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질문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답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런 물과 성령 우리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물과 성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이 사실을 구약을 아는 성도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적을 때에 성령을 강조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면 내 뒤에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고 그 성령이 그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고 내가 너나 전한 말을 너희가 기억나게 되고 너희는 나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 게 옳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게 맞아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듭난 분들이 있습니까? 거듭난 분들은 내가 교회를 다녀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서 그래서 거듭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의 관심사는 거듭남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윤리가 중심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윤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면 날마다 비판하다가 끝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얘기 합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있나 없나?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온 거야? 이러면서 날마다 성경 읽어서 안 읽어서 맨날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리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를 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위로는 한두 번이죠. 여러분, 계속 위로를 받기를 원하면 결국 위로는 상처가 되고, 상처를 주고 받는 분들, 나는 날마다 왜 이렇게 상처를 주지?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받지? 죄송하지만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로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종교가 중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중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오고,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앉아있고, 그리고 집에 가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빈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실패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복음, 이 거듭남, 이 중생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천고파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사역을 한다, 그 사역의 핵심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거듭남, 중생, 영생인 줄 우리가 그것을 보라보고 우리의 사역들이 펼쳐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 저도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왜? 내 노력,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 하나님 내 아내, 하나님 내 자녀들, 하나님 저 사람, 저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그분들도 성령의 역사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났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면, 중생이었다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거듭남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금요일 저녁에, 이번 금요일 저녁에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우리 금요일 기도회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중생이 있는 교회, 거듭남이 있는 교회, 구원이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 그분들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교인들이 많아야 돼요. 매년마다 세례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보여줘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자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람 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압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든 믿음이 뜨겁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교회에 와서 제일 실망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을 때, 아니 나보다 더 못할 때 실망합니다. 야, 교회를 떠나죠. 나 교회 안 다니란다. 왜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래요? 뭐 저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내가 있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실망합니다. 교회만 떠나면 다행인데 심지어 하나님을 실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신앙을 떠나는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 22절, 4장 22절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직분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거듭났다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중생했다면서요, 다시 태어났다면서요, 어떻게 허망한 그 욕정을 따라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거 버리십시오. 그리고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어려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을요, 중생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참된 어려움, 참된 거룩함.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이쁘죠.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 따라서 이곳저곳 가게 됐는데 속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주일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설교할 맛이 안 납니다.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요. 애들이 다 태어나잖아요. 애기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가요 똥을 싸잖아요. 우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이 똥을 싸면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엄마 아빠는요 코를 그 똥에다 가까이 대면서 아이고 잘 쌌다 이러더라고요. 냄새가 지독한데, 여러분, 애가요 우유 먹고 똥하고 토해 놓으라면 냄새가 너무 지독한데 엄마 아빠들은 잘했다 등을 두드리면서, 그 토한 게 옷에 묻어도 등을 두드리면서 잘했다 그래. 애기들이 너무 귀엽지요. 그런데 그 애기가요 10살이 돼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20살이 됐는데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멀쩡한 애인데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기저귀 싸고 난 다음에 벗어가지고 엄마 냄새 맡아봐 이러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언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하나님 저 오늘 똥 쌌습니다 이러면 똥기저귀 내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연인들끼리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멀쩡한 여자친구고 우리 애기 일하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면 어른이 돼야 되죠. 어른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살짜리 애기가요, 제가 마트에 들었는데 5살짜리 애기가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기 보니까 나 애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5살짜리도 자기가 아기가 아니고 싶은 게 사람인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래서 사춘기를 겪고요. 그래서 사춘기 겪으면요 방문 닫잖아요. 방문을 왜 닫아요? 내가 어른인데 엄마 잔소리 그만해. 그거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요 본능적으로 잘하고 싶고 어른이 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자라면서 중요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법적인 선언이에요. 이건 법적인 문항인 거잖아요. 법원에서 탕 무죄 유죄 그걸로 끝나듯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것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여사님 합시다. 당신은 성도님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인 거예요. 이거 법적인 선언인 거예요. 이것은 무언가를 새 사람이 되어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항구라는 그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어떤 예쁜 자매랑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밑에 고린도 운하가 있는, 지금 고린도 운하인데 고린도 운하에 갔더니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 자매는 머리를 탁 잡고 저는 보이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운하로 배가 지나갑니다. 그리스 먼 바다에서 에게로 지나가려면 이 고린도 운하를 지나가면 됩니다. 그 옛날에는 고린도 운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육지에 올려가지고 3, 4일을 밀고 가면 육지 바다가 나오는, 에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이제 배를 육지에 올리려면 짐들을 다 내놓잖아요. 그 짐들이 내려와서 가는 중간에 짐들이 사라져요. 누가 가져간지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짐이 사라져요. 그리고 선장들은 이제 3, 4일 동안 기다렸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달려와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그 사기에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욕이 있습니다. 저놈은 고린도 사람 같아. 이게 가장 아주 안 좋은 욕 중에 하나인 겁니다. 당신 고린도 사람 아니야? 이게 욕하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 그런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이전 것은, 이미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따라합시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요, 아이들이 철이 없잖아요. 지독하게 사춘기를 지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철이 없잖아요. 애들이 언제쯤 기적이 뜰까? 언제쯤 철들까? 언제쯤 사람될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 방 청소하는 아이들이 언제쯤 자기 방을 청소하는가? 15년 전에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애들이요, 남자아이들이 26살 되면 그때부터 자기 방을 자기 스스로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태어나서부터 철들어서 5살 됐다. 5살부터 1년까지 방을 치우라고 말해야 26살 때 드디어 방을 치우는 거예요. 우리 여자애들은 24살 때부터 방을 치운다 그래요. 저는 지금 50이 넘었는데 방 안 치우는 거 보니까 이 통계가 좀 틀린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요, 아무리 똥기저귀 차고서도 사람은 사람이고요. 아무리 엉망이라도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합니다. 거듭났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거듭났느냐? 그러면 이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따라합시다. 새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거듭났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찬송한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니고데모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궁금한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라고 저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라고 교회에서 저한테 살려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일은 그겁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미 새 것이 되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죠. 아이들이, 누워있는 아이가 그 걸으려면 한 발 내딛는 데까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아기가 이제 어린 아이가 되어서 한 발 내딛는 데까지, 벽 안 짚고 한 발 내딛는 데까지
몇 번을 넘어지느냐? 1만 번을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났으면 자라기를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또 보니까 영적인 청년이 되어 있고 어느 날 또 보니까 영적인 아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거듭났는가 살펴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다면 이제 나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자랄 것이다. 믿음으로 나는 새 사람이다 선포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사용하셔서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찬양에 보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것에 관심을 둬야 되겠지만 많은 사역이 있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섬김도 있고 목회도 있고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거듭남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복음 중심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복음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복음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합시다.